안녕하세요. 네, 일부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일부에 참석하셨던 분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네. 어, 제 소개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서 저는 박창규 목사님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부산 지부에서 한 6년 정도, 그리고 순천 지부, 지금은 전남 지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6년 정도, 지금은 서울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순천에 있을 때는 한 번씩 여러분 얼굴도 좀 많이 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에 가니까 조금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조금 덜 뵀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또 뵈니까 참 좋네요. 저는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 계속 잘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여쭙는데 잘들 하고 계시죠? 네, 일부 때보다 혼났습니다. 일부 때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역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서 묵상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물론 어르신들도 묵상을 잘하고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이 더 반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아가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마음이 좀 뜨뜻해집니까? 네. 아유, 제가 답을 자꾸 유도하고 있군요. 아가서를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아가서를 보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어릴 때부터 이 아가서를 좀 열심히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뭔 아가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어릴 때 동인동에 살다가 이사를 범어동으로 갔었더랬습니다. 지금 범어동이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죠. 그 경신고등학교 앞에 그 학원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완전 금싸라기 땅이 됐죠. 네, 금싸라기 땅이죠. 그죠? 근데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갈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거기가 완전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많죠. 못이 많았던 그런 데였거든요. 저희는 그쪽에 있는 상가시장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그냥 상가에서 시장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시장에 계시죠. 그러니 천상 시장 사람입니다. 장돌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항상 보잖아요. 그 부부 간에 전투적으로 사세요. 그분들이.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더 힘들었잖아요. 살기가. 그러다 보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뭐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시장에서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치열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저씨들, 남자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외가 아니시죠. 물론 권사님 아들이긴 했으나 아버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머님만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늘 술에 찌들려 계시고 어머니 많이 구박하시고 헌금 많이 한다고 막 혼내시고, 지금 제가 상당히 절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막 욱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천사입니다. 그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지금 완전 천사예요. 잡사를 넘어서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사시는 모습,
그리고 주위에 있는 시장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너무 부부가 왜 저래 살지? 매일 싸우네. 거의 모든 가정들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다가 교회에 갔을 때에 교회 어르신들은 또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 이렇게 해서 모습이 뭐 이렇게 부부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문 닫은 것 같이 지내는, 손도 안 잡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되게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만 내비치니까 교회에 가도 마음이 불편고 동네에 가면 더 불편고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참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 참 사랑을 하는, 사랑을 찐하게 하는 그런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여러분 7살 때부터 기도 안 해봤죠? 저는 그게 소망이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년간 교제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죠. 지금은 그분을 내가 왜 모시고 살지라고 문득문득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은 참 좋은데 그때 어릴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매어 달려서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확실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제가 탁월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허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많이 읽었죠. 그리고 아가서도 중간중간에 읽었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린 눈으로 아가서를 봤을 때에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적나라하니까. 와, 이건 뭐지? 야, 이거 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이 있지? 막 자꾸 상상이 되니까요. 특히 어제 본문 혹시 묵상하셨나요? 어제 묵상 안 하신 것 같네. 청년분들 어제 묵상했습니까? 묵상하면 좀 힘들긴 하실 수도 있다. 결혼 안 했으면. 어쨌든지 본문이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들이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불편다. 이 거룩한 꼬맹이 조수영이가 읽기에는 이거 좀 힘든데 그러면서 조심해서 보고 몰래 보고 성경 읽는데 몰래 보고 했던 부분이 아가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아가서는 설교를 잘 안 하셔요. 안 했었고 예전엔 더 안 했었고 요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아가서 설교는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동부교회를 김덕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박창규 목사님이 동부교회 출신이죠. 네. 그 동부교회의 김덕신 목사님이 아가서를 참 잘 설교를 잘 해주셨죠. 그리고 그 설교들을 또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이거 비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참 많이 되었었죠. 저는 수성교회에 있는 동부교회 출신이 아니고 동신교회에 있는 동막교회 출신인데 동막교회하고 여기 교회는 좀 가깝습니다. 뭔가요? 1km 정도는 되겠구나. 걸으면. 그래도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씩 그 김덕신 목사님의 어떤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또 그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런 부분으로는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또 봐야 되니까요. 설교도 해야 되니까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서 유니온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는 6년에 한 번씩은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제 계속 읽게 되는 거죠. 묵상하게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성도의 이 관계를 잘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의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금은 오글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고 얼굴이 좀 붉어지네 라고 할 수 있는 상상만 해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은밀한 부분, 이 부분들을 막 적나라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아이고야 하면서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녀 사랑, 부부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불러서 둘이를 부부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 두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정말 서로를 잘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이 관계가 계속 어그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기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벌써 부부가 되어서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또 군데군데 보니 우리 청년분들도 참 많으신다, 그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으신 거죠.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잖아, 아직. 그쵸? 네.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 한번 손만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못한 거 말고 안 한 거,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여기 몇 분 계신 거죠? 결혼, 네, 좋습니다. 이제 결혼 다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어려 보이신다. 네, 저는 나이를 이제 요즘 구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청년들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죠, 그죠? 네.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오래 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예전에 그 기운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제할 때,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막 그런 기운이 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미쳤던 때가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는 훨씬 더 그랬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동막교회 출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착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거의 살다시피 했죠.
아버님이 늘 술에 취해 계시니까 저는 교회에 늘 가 있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눈에 잘 띄었고, 그러다 보니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대학생 때 이럴 때 이제 계속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잘 맡아서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 좀 오래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부터 한 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 1살 후배, 교회 후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IBF에서 했는데 그때 한 해 후배였죠. 네. 한 해 선배는 하늘인가 아시죠? 네. 교제를 하니까 좀 다르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는 1층이 거의 마루바닥이었습니다. 마루바닥에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청년 때 제가 이제 기타를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인들 제가 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 한참 교제를 하다가 그 교제하던 아내가 아니죠. 교제하는 여인이 저한테 찬양을 좀 하자 하는 거예요. 찬미천을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찬미천 그러면은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테고, 저희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 때는 최용덕 간사님, CCC 예전에 간사님이셨던 분이 자기가 직접 다 악보를 그리고 가사를 적어서 책을 이렇게 100곡 이렇게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 책을 또 가지고 오더니 1장부터 부르자는 거예요. 이런 하루 정도 부를 건데 부르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부르자는데 불러야지. 기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죠. 딱 앉아서 1장부터 첫 장부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모르는 거는 뛰어넘고 힘든 거는 뛰어넘었지만 1번부터 1000번까지 부른 거죠. 몇 시간 했겠습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죠. 몇 시간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그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아프죠. 아이고, 몇 시간 계속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이 하자고 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당연히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40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예.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 얼마나 바쁩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엄청 바쁜데 그거 행사 다 치러내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임원이고 교사고 성가되고 하니까 할 건 많잖아요. 그리고 IBF 활동을 하니까 그때 IBF 활동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거 다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그때가 5시에 했습니다. 저는 동신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때 살고 있는 집이 어디였느냐 하면 범어 로타리에서 예전에 로타리죠. 지금은 내거리죠. 범어 내거리에서 남부 정류장 그 중간쯤에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 대부분 경신고등학교 아시죠? 유명한 학교인데 대구에 살면서 경신고등학교 모르면 안 되죠. 예, 제 모교인데. 예. 거기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면은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버스가 5시 훨씬 지나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가면은 지각이죠. 거룩한 성도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5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5시에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걸어가면서 중간에 사랑하는 여인의 집이 있죠. 그 여인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드리든지 뭐 신호를 하든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앙이 투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청년으로 보이지만 왜 그렇게 열심을 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 여인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였는데 이미 그 전에 잠을 자는 시간이 벌써 여러 행사들을 거치면 거의 매일 12시 전에는 집에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는 겁니까 도대체? 4시간을 잠을 못 자는 상황 가운데서 40일을 쭉 지내는 거죠. 그런데 안 지쳐요. 안 피곤해요. 힘들지가 않아요. 기분이 엉망이 되지 않아요. 기분이 더 좋아져요. 왜냐? 사랑하는 여인을 계속 보니까. 새벽에도 보고 또 오후에 일할 때도 보고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같이 교회에서든지 외부든지 일을 할 때 계속 보게 되고 사역할 때 보게 되고 저녁에도 또 데이트하면서 12시까지 하고 집에서 엄마한테 뻥치고 늦게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게 피곤치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에서 도파민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게 도파민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오니까 그게 도파민이라는 게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서 알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초월하는 도파민,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특히 남자 형제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생기는 그 호르몬은 절대로 피곤치 않고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다 돌파해내고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참 놀랍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우스운 마음이 들긴 한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 다시 하라 하면 못하죠.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그분은 벌써 결혼해서 아기도 둘 낳고 벌써 이제 조금 여전히 이쁘지만 조금 다른데 말 잘못하면 안 되죠.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쨌든지 그때처럼 하면은 죽죠. 그만한 에너지도 안 나와요. 이제 회복력도 없어요. 네. 수련회 청년들하고 한 2박 3일 하고 나면 이제 힘들어요. 저도. 더 이상 그 수련회 하기가 좀 힘든데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내는 거죠. 주위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다 이겨내는 거죠. 난 다 할 수 있다 라는 어디서 생긴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생겨서 다 넘어서는 거죠. 지금 아가서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죠. 1장부터 4장, 5장 1절까지 그 내용이 쭉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남녀가 참 사랑하는데 또 사랑에는 밀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기.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안에는 밀고 당기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혼하고 결혼하자 하고 그 결혼을 허락하는 가운데서 또 밀고 당기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첫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하는 두 연인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5장 2절로 딱 넘어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네요. 여러분 5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성경을 펴시든지 큐티책을 보시든지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되나요? 얼렁얼렁 댕겨야지. 결혼한 지 뭐 조금 지났는지 아니면 많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권태기인가? 벌써 약간 느낌 좀 이상하잖아요. 밤늦게 이슬 맞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밤 도둑님들밖에 없는데 지금 밤도둑으로 도둑질한 것 같지는 않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놀다 왔는가 아니면은 다른 여자 만나고 왔나 싶은 의혹이 탁 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남자의 여인을 향한 이 단어들 사용하고 있는 애칭들을 보면 그것 같지는 않죠.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요거는 그냥 성경 번역에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이 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현하라면 더 뭐 오글거리는 표현들을 막 썼겠죠. 그 당시에 최고의 오글거리는 표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 사랑이 식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딴짓하고 온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늦게 온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면 좀 일찍 댕기지. 어쨌든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딱 주면서 뭔가 일이 시작됐는데 여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인 한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예전에 막 사랑이 막 불타고 있을 때 남편 될 사람, 연인이 막 문 두드리고 뭐 사랑하는 비둘기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잠 한참 자고 뭐 눈이 퉁퉁 부어 있어도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기다려보세요도 안 하고 그냥 당장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냐고요? 이거 화장 다시 해야 되는데, 뭐 얼굴 다시 고쳐야 되는데, 옷 다시 입어야 되는데, 향수 좀 뿌리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막 딸려오는 생각들이 막 있는 거죠. 요건 벌써 사랑의 단계가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죠? 벌써 이제 막 계산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막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다름, 뭔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두 연인이 사랑을 막 불태우고 있을 때에는 얼마나 서로 간에 수용적입니까? 제 이름이 조수용이잖아요. 수용이잖아요. 다 수용했겠죠. 진짜 다 수용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다 수용했었거든요. 네. 죽을 만큼 다 수용했습니다. 진짜. 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 네.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애를 키워야 되죠. 애가 밤새도록, 두 아이가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남편은 청년사회 간다고 밤새도록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때는 청년사역을 하려면 게임방에는 갔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게임도 하고 올라이트도 하고 집에 가면은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미친나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네.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티격태격 했겠죠. 네, 했겠죠가 아니라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불키는 거죠. 뭐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이 사역을 하려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아내도 이해하지 않고 당연히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 보니 그래도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가정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한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잘못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회에 있고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신학하기 전에 그냥 일반 대학원도 다녔거든요. 그때는 아내가 교사 역할을 하고 전체 책임을 지고 저는 공부만 하고 훌륭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기는 둘이고, 와, 아내가 힘들었겠네. 지금 생각해 보니. 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동신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제가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화가 났지. 네. 화가 났을 텐데 차를 타고 이제 아내 차죠. 아내가 이제 거의 가장 역할을 하니까 아내가 샀는 아토스, 빨간 아토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아토스를 타고 탁 애기 둘 태우고 아내와 저거 네 명이서 쫙 가는데 동신교에서 수송교를 거쳐서 이제 지금 집, 예전에 열심히 새벽기도에 열심히 다녔던 그 집 이렇게 꺾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도 다 그려지시죠? 예, 동신교에서 수송교로 와서 수송교에서 이제 꺾어서 탁 도는데 제가 아마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내가 갑자기 차를 세우래. 수송교 위에서. 근데 저는 기사고 차주가 세우라니까 세워야죠. 딱 세웠는데 문을 탁 내리더니 문을 탁 닫으면서 정말 대화가 안 되네. 그러면서 문을 탁 닫고 가시는 거예요. 수송교하고 동신교 사이에 처갓집이 있었거든요. 아마 처갓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었던지 기억은 안 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웬만하면 참으실 텐데 이 참는 걸 게이지가 넘어갔구나. 그 게이지가 넘어갔는데 반응을 나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반응을 하시네.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수송교 위에서 다리 위에서 좀 조용한 데로까지 불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당장 세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탁 닫더니 대화가 안 된대. 와, 내가 이때까지 참으면서 잘 왔었는데 수용적으로 왔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 이후로 대화를 참 많이 했죠. 뭐가 대화가 안 되냐? 당신은 뭔가든지 다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당신은 생각보다 꼰대거든. 꼰대인 줄은 아는가? 젊은 꼰대였던 거죠. 제가 30대 제 별명이 조영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어떤 선배님이 탁 오더니 복학생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뭐 이렇게 전단지를 막 나눠주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외모도 꼰대였구나. 제 자체가
제가 7살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 생각이 많이, 이건 어른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앞서서 막 걱정 염려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이때까지 참 사랑하면서 잘 참아주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조심하면서 막 길을 이렇게 열어서 대화를 나누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20년도 훨씬, 한 30년도 더 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노력해야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진짜 다른 거죠. 진짜 막 도파민이 팍팍 올라오고 막 사랑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받아주고 다 잘하고 있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화성에 있는 남자와 금성에 있는 여자가 만난 것처럼, 외계인 둘이가 만난 것처럼 7년간 교제할 때는 정말 의사소통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영역이 더 많은 거죠. 이분과 알면 알수록 어머나 이런 영역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아이고야 내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정말 깊고 높고 넓어서 고개가 푹 숙여지듯이 한 사람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알면 알수록 아이고야 내가 다 아는 줄 알았고 한 몸이 되자마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더 열어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더 다가가서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내 속에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자꾸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가스의 이 두 사람도 서로 간에 삐걱삐걱 거렸던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 삐걱삐걱 거리는 것들이 생겨났을 때에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냥 싸우고 끝내든지 아니면 대화를 해가면서 자꾸 풀어서 두 사람이 더 성숙해 가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열 엄청나게 받을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걸 꼬치꼬치 계속 생각하면서 당신 내가 누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죽을래? 내가 절대로 안 있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 되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라 죽지.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면 속이죠. 왜요? 자기가 살라고. 그 현실, 그 당시,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가족들이 아니면은 이 한 큰 대가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그 당시에 유목민으로서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진짜 생명을 걸고 이동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전쟁이 있어도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과는 결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2건, 이삭의 1건은 큰일인 거죠. 큰일인데 그 여인들이 그 부분을 그냥 잘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하고 리브가의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게 그렇게 만났습니까? 신앙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늙음하게
쌍둥이 두 아들을 놓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두 아이의 성향이 참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쌍둥이 형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편애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막 거짓말해가 들어가가지고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거짓말해서 들어가서 아빠를 속이고, 눈이 조금 불편한 아빠를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어떤 부부관계를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상당한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엄마하고 야곱은 사라 생전에는 못 보죠. 못 봐요. 두 사람이 그렇게 모자 간에 참 사랑했지만 못 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미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잖아요. 미갈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다윗이 도망가도록 돕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 미갈을 다른 데 시집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집가긴 했지만 다윗이 다시 이 미갈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예전에 다 하지 못한 사랑을 또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막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아랫도리가 다 보일 정도로 막 춤추고 하니까 아이고야, 왕이 왜 저래? 정말 쪽팔려 죽겠네. 그렇게 하면서 막 비꼬고 조롱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그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깨져 버렸죠. 관계가 이런 식으로 어긋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다른 세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정이 또 만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1대1로도 만나지만 가정과 가정이 또 만나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참 다름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건데, 뭉쳐졌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 집하고 처갓집은 아버지가 같은 전도에 계시고 어머니가 같은 전도에 계시고, 어머니는 회장, 우리 장모님은 회계. 그러면서 말아먹고 계시죠? 네. 위험한데, 회장하고 회계하고 친인척이면 곤란한데, 어쨌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서로 약간 엇나가는 부분이 간혹 생기죠.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우리 두 부부가 중간에서 잘 엮어가지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만들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삐걱삐걱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가?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삐져서 가버렸죠. 그리고 여인은 막 찾아다니죠. 한동안 찾아다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6장 2절로 6장 3절을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큐티책이든지 본문이든지 한번 읽어보죠.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다시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부부는 이렇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잘 안 참잖아요. 진짜 잘 안 참는 것 같거든요. 안 물러서는 것 같아요. 쌍방간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간에 뭔가 딱 이렇게 부딪히면 끝까지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내가 가질 거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치열하게 이렇게 대치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요즘 뭐 이혼 상담 등등 해서 뭐 가정 상담 이렇게 하면서 TV에 많은 강사님들과 박사님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렇겠죠? 수요가 많다는 말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속에도 그 상담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네, 기독교 배경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예전에 사랑으로 미쳐 날뛸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올 때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잠잠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어려운 때를 좀 잘 이겨내는, 그리고 대화로 풀어가는, 그리고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수용해가고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삐져가지고 뒤로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가고 내가 더 낮추고 겸손하게 듣고 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삐질 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삐져갔습니까? 난 삐져봤는데. 똑같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10년, 20년 막 이렇게 계속 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에서 해방된 게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되고 나니까 감사하지. 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멱살 잡았다가 막 어르고 달랬다가 막 그랬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옥신각신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낼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죠. 기왕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기다리고 견디다가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해결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도파민도 한번 안 나왔는데 당연히 형제자매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못마땅한 것이 당연히 생기죠. 뭐 저런 게 다 있노? 와 진짜 열받네. 이런 일들이 왜 안 생깁니까? 생기지. 다른데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반응하는 형태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고 해결 방식도 다른데 다르죠. 다르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또 인내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더 넓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